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상한 10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배로 만든 띠를 사서 너의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배띠를 사서 허리에 띠었다. 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서 허리에 띈 그 띠를 들고 일어나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그곳의 바위 틈에 그 띠를 숨겨두어라.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유프라테스 강가에 그것을 숨겨두었다. 또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내가 그곳을 숨겨두라고 너에게 명한 그 띠를 그곳에서 가져오너라. 그래서 내가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띠를 숨겨둔 곳을 파고 거기에서 그 띠를 꺼내보니 그 띠는 썩어서 전혀 쓸모가 없게 되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렇게 썩게 하겠다. 이 악한 백성은 나의 말 듣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것들을 섬기며 경배함으로 이제 이 백성은 전혀 쓸모가 없는 이 띠와 같이 되고 말 것이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동여지듯이 내가 이스라엘의 온 백성과 유다의 온 백성을 나에게 단단히 동여매어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빛내게 하고 나를 찬양하게 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항아리마다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하면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항아리에 포도주가 담긴다는 것을 우리가 어찌 모르겠느냐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술에 잔뜩 취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부딪혀서 깨지게 하고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 부딪혀서 깨지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며 동정도 하지 않으며 사정없이 멸망시킬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 깊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귀가 둔하고 우리의 눈이 보지 못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닫혀서 그것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죠. 하나님은 여러 모습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그 여러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3장은 예레미야가 했던 설교 가운데 5번째 설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시는 또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쓸 수 없게 된 허리띠의 비유, 어떻게 보면 이 실물 예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런 행위를 통해서 어떤 그런 상징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레미야에게 허리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물이 닿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띠를 사서 허리에 띄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산 허리띠를 들고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바위 틈 사이에 그것을 숨겨두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허리띠를 숨겨둔 후에 여러 날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찾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그곳에 가서 허리띠를 찾아보는데 띠가 썩어서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썩어진 허리띠를 예레미야에게 직접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을 하시죠.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렇게 썩게 하겠다. 이 악한 백성은 나의 말 듣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것들을 섬기며 경배함으로 이제 이 백성은 전혀 쓸모가 없는 이 띠와 같이 되고 말 것이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동여지듯이 내가 이스라엘의 온 백성과 유다의 온 백성을 나에게 단단히 동여매어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빛내게 하고 나를 찬양하게 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허리띠를 유다 백성들의 교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교만인가요? 10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것들을 섬기며 경배하는 교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리띠 삼아서 단단히 매셨는데 그 백성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 허리띠가 썩어지고 쓸모없게 되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도 너무나도 닮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여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를 다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을 때도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올라오나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라는 마음이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만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리는 그런 모습도 우리 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돌아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썩어버린 허리띠의 예언에 의해서 이번에는 포도주를 채우는 항아리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항아리마다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하면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항아리에 포도주가 담긴다는 것을 우리가 어찌 모르겠느냐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술에 잔뜩 취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부딪혀서 깨지게 하고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 부딪혀서 깨지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며 동정도 하지 않으며 사정없이 멸망시킬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모양으로 주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항아리마다 포도주가 가득 찰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콧방귀를 낍니다. 항아리에 포도주가 있는 것을 누가 모르냐며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득 찬 항아리들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취하여 그들끼리 부딪히고 깨지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포도주가 가득 차 있는 항아리는 어떤 모습을 상징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고백을 합니다. 또 날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죠. 하지만 그 은혜와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에 감사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지식을 뽐내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때 은혜의 말씀을 지식으로 여기는 이들은 결국 그 항아리가 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런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서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연단하고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주어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말씀에 언제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감동에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 주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기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